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평생이 하나님 만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그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베다니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그를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는가?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아주 큰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로 하여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지요. 요한사도는 1장 16절에서 독생자의 영광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서 신적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먼저는 자연적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자연적 계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제적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지요. 그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명제적 계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적 계시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추어 주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격적 계시가 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인격적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바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길이지요. 모든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한 사람의 신자가 있어요. 그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어려서 학교를 다니는 것, 또 대학교에 들어간 것, 직장에 취직한 것, 또 결혼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모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물론 믿는 가정이지요. 가정도 평탄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가정을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위로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피하게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 죽을 병에 걸리면 낫게 해주시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통하여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아는데 그 선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문제들을 덜 겪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자신과 그의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를 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인생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증거로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질병도 문제도 없는 삶에서 찾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왜 하나님 나는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덜 섬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먼저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신장이 좋지 않아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잘 맞아서 이 남편의 신장 하나를 떼어서 아내에게 주었어요.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옆집 사는 사람을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선물로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반지도 사다 주고 목걸이도 사다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치워주며 그렇게 선물을 주며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들어오자 당신은 왜 나에게 어떠한 선물도 안 해주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편은 자기 자신의 몸, 신체 한 부분을 떼어 아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며 남편에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양떼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 목적은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이런저런 선물 꾸러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보다 이 세상의 부와 번영과 성공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한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재지도 마십시오. 만약 그런 건강과 부와 안락함이 편안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장 미워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유혹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에게 닥친 위험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매맞고 쫓기고 도망다니는 그 삶을 하루 이틀 살았습니까? 그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랐는데 그가 한두 번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까? 만약 부나 건강이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장 미워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위험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때로 줄이고 헐벗고 굶주린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은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셨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셔야 합니다. 10여 년 동안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닌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선교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집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푸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놓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요.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10여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질로 또 시간으로 또 힘이 닿는 대로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 믿지 않는 가정에 남편보다 내 남편이 더 빨리 승진한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의 가정의 자녀들보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그 10여 년 동안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의 가정에 내 남편에 나의 아이들에게 쏟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굳게 믿은 것이지요. 복음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의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 이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이 세상의 부와 번영과 건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잠시의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하며 만족하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지 바로 그 정도가 하나님 사랑의 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냐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다른 설교를 하고 지나가서 우리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기 전 성경 두 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확증시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희생을 대가로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영생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하셨지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셔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셔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선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종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를 영원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제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 앞에서 감격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도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앞으로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 진리,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날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먼저 고통이나 상실이나 어두움을 없애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고,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자 8절에서 제자들은 며칠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떠올립니다. 정말 유대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시지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유대로 돌아가시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러 하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휩싸이실 것이에요. 다시 유대로 가시겠습니까? 정말 가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나는 빛이 비치는 낮에 걸어가고 있다. 나는 밤에 걸어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돌을 든 군중 가운데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그때를 나는 안다. 그때까지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바로 그때가 낮은 저물고 어두움이 찾아오는 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특별한 기간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그 특별한 그 돌봄과 능력의 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낮은 12시간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죽는 일은 없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군중들이 돌맞아 죽을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하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바깥에서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전에 짠 사람들처럼 동일한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질병에 관한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기 때문에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슬피 우는 조문객들로부터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의심하고 의혹을 품고 있는 듯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의혹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너무나 늦게 오신 것입니다. 이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문객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사랑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에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하셔요. 다음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임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피통해 하시지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의 목적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이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독생자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질병이었습니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타난 문제들과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각기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유아 세례식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우리 주한이와 부모님들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가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